바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잠언서 우리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래서 제목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죠. 우리가 다 기억 못해도 자꾸 말씀을 각인해가면서 우리 영이 성장합니다. 그게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맞는 말 같아 보니까 저도 경험상 이게 맞구나.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뭐냐면 입술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옛날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데 복음 깨닫고서 입을 바꿔버렸어요. 쉽게 마음이 바뀐 거죠. 그때부터 바뀌더라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게. 자 그럼 한 주간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서밋과 미션이 나왔어요. 자 미션. 이렇게 서밋이란 말이 나오고 미션 이런 말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면 항상 상대방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문제 있다고 말합니다. 힘없으면 그렇습니다. 힘없으면 우리 가정이 문제라고 말하죠. 항상 이렇게 돌리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갈등부터 생기고 불평부터 튀어나옵니다. 이게 영적 힘없으면 그렇습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그러나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을 갖다가 응답으로 받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모든 것을 갖다가 축복으로 받고 갑니다. 이게 요셉이잖아요. 사건을 이렇게 이제 바꿔나가죠. 이게 이제 영의 해석입니다. 왜 영적 힘을 기르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절대, 여기서 계속 절대 언약 이렇게 나와요. 이제 언약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언약하면 항상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언약이 뭐냐? 약속이거든요. 답을 잡아라, 답을. 그 창세기 3장이 인간 문제거든요. 그게 왜 창세기 3장 15절 하냐면 이건 절대 답이거든요. 이걸 잡으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잡으면 창세기 3장 재앙이 떠납니다. 이게 천천히 떠나죠. 왜?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 이건 복음이죠. 이게 언약이죠. 이걸 알고 잡게 되면은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사탄을 이기신 분이고 죄를 해결하신 분이요. 그건 메시아거든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이걸 우리가 절대 언약 그래요. 그럼 이걸 우리가 잡게 되면은 내 인생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에 나온 영적 서밋이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미션이 나옵니다. 미션이 뭐냐면 사명이죠. 복음도 모르고 사명부터 나오면 문제 생깁니다. 옛날에 막 뜨거워서 막 열정이 넘치는데 복음만 몰라. 그런 적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요, 막 뭐 선교하니까 뭐 북한 막 어디 막 할 줄 알았어. 막 마음은 뜨거워서 가서 할 말도 없어. 왜 복음 잘 모르면서 막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크게 고통당합니다. 왜냐하면
본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션은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복음 깨달으면 자꾸 미션 못하려고 하는데 복음부터 깨달으면요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사명 못할 거 없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다 나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서밋과 이제 포럼이 나왔어요. 이제 포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본 눈입니다. 눈. 무엇을 보든지 항상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눈이거든요.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세계복음 이걸로 보면 돼요. 이게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전도와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르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흐려진단 말이죠. 자, 이것을 이제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 그럽니다. 이 속에서 이제 언약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쭉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언약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깨달을 때 이게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인생 포럼입니다. 이것은 나는 포럼 말하지 그냥 무조건 포럼 아니죠. 뭐 사건 사고 말하는 게 포럼 아니죠. 그 말고 이 속에서 나와야 포럼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이 여정하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 있습니다. 사건도 있고 오늘의 문제와 사건을 갖다가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지금 문제를 갖다가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봐야 돼요. 이렇게 보기에 바르게 보입니다. 문제면 문제예요. 그러나 전체로 보면 문제 아니거든요. 이건 과정이거든요. 지난 과정이지 문제 아니거든요. 하나 겪어가는 과정이지 그 전체 속에서 오늘 보게 되면 이게 바르게 보여요. 요셉이 감옥 갔다. 그 망한 거죠. 전체에서 보면 망한 거 아니거든요. 그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 항상 뭐 볼 때 전체에서 오늘 딱 봐야 돼. 그러면 바르게 보여. 아, 그렇구나 이게. 과정이구나 이게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포럼할 때에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걸 포럼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함께했다. 이걸 포럼하는 겁니다. 사건 사고 말하면 상처만 말합니다. 그때 어렵고 힘들고 상처만 말해.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한 체험이 없으니까 늘 상처 사건만 말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포럼 말고요. 이 여정 속에 나는 하나님 함께 포럼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내 인생 전체 속에 함께 이것을 우리가 포럼한 거죠. 이렇게 자꾸 포럼 이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포럼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문제와 사건 말하면 상처만 하기 때문에 그걸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도리어 독이 됩니다. 그런 포럼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여정을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포럼이 안 됩니다. 상처 포럼 되고 문제 포럼 되지 포럼이 안 되면 힘이 없으니까. 힘을 얻는 시간을 우리가 지속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표예요. 쓸데없는 걸 다 제거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전환점 돼요. 그 사건들이 바로 인생에 하나님 새롭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가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이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더 축복합니다. 그게 만남입니다. 만남을 바꿔줘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회복되면 만남을 바꿔줘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왔다 정리시켜서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올라가니까 안 맞는 그래 없애버리고 자꾸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쭉 가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포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자꾸 그런 포럼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물이 나왔습니다. 짐승의 고기.
하여튼 재물이죠.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는 양과 소 어떤 재물 얘기가 쭉 나왔어요. 뭔 먹고 먹지 말고 나왔잖아요. 이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식단입니다.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해서 먹었어요. 먹는 것도.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이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때 양과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었습니다. 자, 피를 바르고 이걸 갖다가 구워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광야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서 계속 이걸 계속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자, 한 번 체험 끝나지 말고 계속 이걸 체험해라 그죠. 피 언약을 체험해라.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광야에서 성막에 피 젖으면 계속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걸 말씀하거든요. 계속 재앙 넘어가게 해라. 한 번 그리스도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 해라. 그래 재앙 넘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는 양과 소를 갖다가 장막입니다. 집에 와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 고기를 아무거나 먹지 말라. 이 재물의 식단을 갖다가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식단에서 그걸 먹으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피언약으로 막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도 피언약으로 막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그리스도죠. 어린 양 그리스도 피언약으로 막 각인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광야에서 흑암 다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이 속에 이제 이런 비밀이 이제 속에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은 하면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와 장막, 성도의 집입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 말이 소통이 된다고. 그래서 성막과 장막이 소통이 돼서 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집이 소통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도의 집이 지역의 교회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똑같은 흐름들이 그 교회의 예배가 성도의 집에 말씀으로 그대로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소통될 때 같이 이걸 하나님 말씀하죠. 계속 소통해라. 왜냐하면 성막과 장막이 멀어지면 항상 문제가 왔어요. 그 아예 문 열면 성막 보이게 만든 하나님께서 계속 이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뭡니까? 이건 영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교회에서 운영하고 거기랑 양과 소가 뭡니까? 이건 육의 양식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동시에 거기서 충족을 시킨 거죠. 양의 피와 소를 먹으면서 그래서 영육과는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재물 속에 있습니다. 그 음식도 구별하라 이거지요. 그 성도들 음식도 구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마약 술 먹으면 되겠어요? 그런 거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해서 진짜 영적 유익한 걸 먹여야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걸 하나님 이제 거기서 쭉 말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게 같이 이 속에 이제 의미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식단에 준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물고기와 새. 이건 같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도록 했죠. 뭐 같은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계속 이 절대 언약이 나옵니다. 계속 절대 언약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절대 언약 복음을 다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절대 하나님 여정 속으로 가게 됩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은 여정이 돼버려요. 그 순간부터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건 나와요. 결국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시작입니다. 우리 항상 시작할 때 하나님은 광야입니다.
바닥입니다. 가장 밑에서 시작해라. 시작은 노바디, 노싱.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바닥에서 시작하되 생각은 항상 최고의 수준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이야. 항상 생각까지 바닥되면 안 돼요. 시작은 바닥이지만 생각은 항상 서밋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이게. 그러면서 광야길이 뭐냐. 여기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최고의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면 여기는 먹고 마실 환경이 아니고 최고의 훈련소예요. 훈련소. 광야는. 그게 훈련의 장이죠. 광야는. 우리가 훈련할 때 적당한 이게 컨트롤 돼야 돼요. 너무 좋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그냥 먹을 거 딱 주고 내일 거 없어. 하루만 줘. 매일 체험이죠. 하나님 체험을. 왜냐하면 내일 하루 주시고 계속. 혹시 여러분 광야길 갑니까? 이게 중요한 시간 훈련 장소입니다. 훈련. 이걸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거든요. 저도 이걸 겪어왔거든요. 저도 이걸 광야길을 왔는데 그때가 제게 좋은 시간 뺐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혼자 말씀 틀어놓고 뭐 은혜 받고 진짜 막 가슴 쳐가면서 이 복음을 알면서 야 이건데 근데 광야인데 광야 같지 않아요. 왜? 하나의 은혜가 합니까? 더 풍성해. 야 이런 복음이라니. 이제 혼자 막 풍요한 거지 뭐. 그게 이제 금산에서 이제 그런 생활을 했죠. 가슴 쳐가면서 막 낮에는 뭐 돌아다니고 일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왔죠. 그렇지 않으면 안 오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그냥 내 수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에 복음만 따라 붙이면 다 돼요. 내 수준이 크게 필요 없죠.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거기서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거품을 빼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거품을 빼더라고요. 난 몰라서 거품인지를 몰랐는데 금산서 빼더라고요. 금산 딱 내려가니까 뭐 제가 한 1년 반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인데 시골 우리 집이 시골인데 읍내가 한 4km 돼요. 걸어갈 거예요. 꽤 멀어요. 그렇게 학교 다니는데 커서는 그렇게 시더라고 이상하게 또. 그 양모지 그 밖에 또 그러게. 차는 없지. 이 마을버스 와요. 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오니까 이게 기다리면 시간 다 가고 이게. 그래서 동생이 쓰다 보는 차가 있어요. 사촌 동생이. 트럭인데 이건 트럭인데 얼굴이 없어. 차가 특징이. 이게 시골차 그랬잖아. 막 농사 치다 보니까 막 다 날아가고 기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면 들어가 만들어 막 이런 게. 타기 싫더라고요. 양모지 그 타기 너무 안 맞아. 나타나니까 걸어가니까 힘들어. 이게 막 하나님 막 그때 막 거품 다 빼는 거야. 다 빼.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가장 사실적으로 해라. 그 시간표였어요. 그때 제 마음에 거품이 싹 빠지더라. 뭐 빠질 거 없죠. 다 빠졌으니까 막 거기서 바닥이니까 다 빼시고 가장 사실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은혜죠. 신기한 게 환경은 아닌데 복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막 풍성해요. 그런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 감사해. 그때 참 감사하다. 왜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런 뭔가 나를 둘러쌌던 다른 게 있잖아. 뭔가 껍데기 그걸 다 벗기더라. 다 벗겨. 그 집사람 둘이 껍데기 싹 뺏기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걷자면 남의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집에. 왜냐하면 나 농사 안 졌거든. 아버지 농사 지고 다 했지. 제가 목사 되고서 남의 일 갔어요. 이것 잘 안 받더라 그랬잖아요. 사촌 동생 따라서 일도 가고 뭐 품삯도 주고 집사람 품삯 뭐 나는 여자 품삯 주더라. 나는 3만 원, 여자는 5만 원, 남자 5만 원, 여자 3만 원. 나는 3만 원 주더라. 왜냐하면 여자 뭐 일을 못 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표라. 그런데 복음이 있으니까 당당하더라고. 이야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품을 싹 빼버리고
복음으로 딱 이 바꾸는 시간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진짜 너 복음 때문에 감사해 물어보들 하나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냐 진짜? 나 한 가지는 만족하냐? 이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한 가지는 충분하구나.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때 안 했었으면 어정쩡 깨달았겠죠 제가. 하나 다 압수. 하나 압수할 때 있어요. 다 압수. 싹 압수. 밥만 줘.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 충분하구나. 이때 집사람이 조금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님 뻥이시다고요. 왜냐하면 없으면서 다 있다고 하니까 막 더 풍성, 막 말을 막 얼마나 풍성한데 막 달랑 가방 하나하고 성경책 막 없는데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이런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으로 세우더라고요. 증인으로. 무슨 증인이냐면 출애굽의 증인으로.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의 그 사탄의 함정 틀에서 빠져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서 출애굽에서 나온 사단에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증인성이 원하시고 또 광야의 증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더라 이거죠. 요거 증인성이에요. 하나님 책임지더라 이거 진짜. 하나님은 철저히 책임지고 보호하면서 나를 훈련시키거든요. 이거 증인서라.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증인을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자꾸. 이게 인턴십입니다. 말씀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게. 그러면 첫째는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입니다. 이걸 자꾸 끝을 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왜 사느냐? 이쪽으로 끝을 내야 돼요.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영적 수업에 도전해야 돼요. 이거 도전할 부분입니다. 이건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냐 자꾸 세계복음화 방향 영적 수업에 나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뭔가 끝을 내라. 그러면요. 이렇게 가면요.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다른 응답이 와요. 전혀 불신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오력이 생깁니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전체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님이 그걸 주십니다.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중직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제 중직자의 시작이 뭐냐? 중직자는 시간표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다릅니다. 중직자는 항상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나의 오직을 찾아야 돼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이걸 못 찾으면요 헤맵니다 이거.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나의 오직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이 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축복한 것은 뭐냐? 나가 아니고 교회 때문에 하시. 왜? 교회 통해 세계에 봐야 되니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딱 서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다 바꿔버려요. 중직자의 헌신입니다. 헌신은 일을 마냥 아니죠. 중직자 헌신이 뭐냐면 생명을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구나 진짜. 그처럼 지속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제 창조의 능력을 역사하죠. 그 중직자는 굉장히 큰 축복을 하는 준비를 합니다. 알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릇을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도 키워야 됩니다. 그릇도 준비하고 특별히 이제 중직자분들은 특별히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전도대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성령이 시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시켜요. 이건 성령이 할 수 있도록 이걸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이 되겠어요. 왜? 교회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나가시죠. 자, 6번째 이번 주 보좌에서 내린 지혜를 말합니다. 자, 했는데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이제 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나라는 망했는데 자기 조국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합니다. 바벨론 왕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놀라운 성공을 하죠. 다니엘은. 이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왜 답을 주니까. 그래서 왕들이 바뀌어가지만 다니엘은 계속 총리가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보여주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 거죠. 뜻을 정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딱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알았어요.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거 알았잖아요.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왜 망했는가? 왜 이 땅에 다 문제가 오는가? 그 이유를 아니까 우상을 거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그럼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자, 참 지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죠.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다는 말은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회복되는 거죠. 이 속에 모든 지혜가 다 숨겨져 있거든요. 복음을 알아가면 지혜가 생겨요. 회감이 무너진 지혜입니다. 사탄이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건 이렇게 지식이 아니고 세상이 이기는 지혜죠. 성령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령도 받아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경험이 이제 좀 적지. 왜냐하면 잘 안 해봐. 그러나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도 받는가 이거. 그 성령 인도 받겠다는 뭔가 중심 회복돼야 돼요. 보통 이걸 중심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정말 성령 인도 받겠다. 야 이거 성령 인도 받으면 실패 안 합니다. 하나님 인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성령 인도를 강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참 민감해야 됩니다. 그 성령 인도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결국 납니다. 창세기 3장은 내가 가장 방해해야 돼요. 항상.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대적합니다. 항상. 그래서 진짜 인도 받으려면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동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이게 벌써 여기서 빗나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줄라도 못 주는 거 왜냐면 안 하니까 그냥. 내 마음에 안 된다 안 한다니까. 내 계산하면 안 해. 이것처럼 무지한 게 없어요. 왜냐면 영적이 약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도가 가장 완전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만이 가장 완벽한 축복입니다. 그거 인정하네.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갖고. 내가 더 나을 것 같다. 내가 앞서갈 것 같다. 이게 참 무지한 건데 그래서 내 속에 숨은 욕심 다 드러나대. 이게 다 이 소탐 대신하지 말 그대로 다 큰 걸 다 놓쳐버리죠. 내 숨은 계산들 이게 인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내가 강하다.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가니까 그냥 내 주장이 다 불가능하지. 그래서 성령 인도만 말은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많은 게 내포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죠. 이게 이제 마지막은 성령 인도 이게 완벽한 지혜죠.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 그대로 완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순종보다는 맞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이건 뭐 순종이라는 말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할 수밖에 없고 맞으니까 이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말씀도 결국 내가 또 걸림돌이에요. 안 하네 내가 안 해. 왜냐하면 또 숨은 동기 욕심 것들 얼마나 또 이것도 이 사탄이 준 찌꺼기들이 이런 부분을 진짜 못 박아버리고 생각만 바꾸면 쉽거든요 이게요. 저는 쉽더라고 보니까 알고 나니까 하면 되고 안 하면 아니고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말씀을 하면 되고 그러면 말 성취되고 이게 대박이더라 보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도 약속하면 지키잖아요. 야 이거 하면 내가 너 5배 줄게 하면 막 대박 터지잖아요. 한 100배 하니까 너무 세니까 모르겠네 이거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임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 믿지.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말씀으로 인도받으세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을 말씀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게 인턴십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앞서갑니다. 이건. 왜? 하나님은 완벽하니까. 이것보다 우리가 뭐냐면 재창조라고 말해요. 재창조. 그냥 뛰어넘어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이니까 이게. 세계 모든 미 뛰어날 건데 이런 말이 거기거든요. 이 엄청난 이 말씀들을 개인화해야 되고요. 복음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보좌를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체험하면 쉬워요. 왜냐면 맛을 봤으니까. 저는 이거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쉬운 거 이게. 또 감사하고 기쁘고 왜냐면 말씀이니까. 이건 하나님 또 지키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월과도 든든한 거예요. 왜? 말씀 따라왔으니까. 세월과 하나님 다 갚아줍니다. 왜? 약속이잖아요. 이게요. 이거 못 뺏어가 하나님께서 누구도. 그러니까 이게 지혜죠. 그래서 말씀이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잠언서는 지혜서지요. 특별히 이제 우리 입의 열매를 잠언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합니다. 서론적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입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입이란 말입니다. 사탄에게 속았잖아요.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우리 인간들은 계속 완전 속아버린 거죠. 사탄한테. 창세기 2장 17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여버렸죠? 결코 안 죽어. 3장 4절에 절대로 안 죽어. 완전 반대.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마귀는 절대 안 죽어. 막상 막합니다. 절대. 이 사탄도 절대입니다. 이 마귀의 완전 거짓 확신을 인간에 계속 가르침 받아왔어요. 인류가 사탄의 말을 선택하면서도 계속 그걸 선택한 거예요. 마귀 말을. 우리도 모르게.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의 거짓의 말들이 꽉 찼어 인간들에게. 잘못된 경험 지식들이 꽉 차갖고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잖아요. 이 엄한 말씀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이 준 이 거짓 확신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한 게 뭐냐.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말을 못 듣는 불신앙으로 말을 계속 듣고 해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게 평범한 세상 말이에요. 세상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일상화돼 버렸어요.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부정적으로 생각과 말이 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짓된 것, 마귀의 거짓 아닙니까? 거짓된 것, 이 타락의 말, 이것이 꽉 쪄들었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다 배렸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인간들. 지난주 말씀이죠. 무슨 말이요? 구부러진 말? 말 표현이 성경 참 재밌게 구부러진 말인가요?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말 듣고 무슨 말인가요? 저 기억도 안 나네. 구부러진 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 은근히 구부러져갖고 이게 마귀가 계속 하나님 죽을지 몰라 하니까 구부러갖고 싹 해서 탁 넘어지는 있잖아요. 아주 여기 이런 것들이 사탄이 심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탄이 심은 말들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들어가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것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있어요. 성경은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열매 맺는다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창고예요. 내 마음 창고 그릇, 마음의 그릇 속에 이 창산 찌꺼기 쓰레기통 같은 것들이 꽉 차고 이게 이걸 막 뿜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또 성취되네 이게 또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5절 말을 해야 되지. 말을 바꿔놔야 되지.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강조하자면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사탄 다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완전히 사탄을 꺾는 말 아닙니까? 여자의 우선이어서 배명을 상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옳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살릴 말을 해야 돼요. 옳은 말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결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복음적 말을 하도록 자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자꾸 선포하고 여자에서 선포하고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선포하고 천사 꺾고 천사 도움 이걸 해야 돼 자꾸 실제로. 우리가 신분 곳에 누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사탄의 찌꺼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못 박아야 돼. 이거 못 박아버려야 돼. 다시 뭡니까? 나는 옛사람 죽었다 이거. 나는 죽었다 있잖아. 저주받은 나는 죽었다 이거. 선포해야 돼요. 이 저주받은 나는 죽었다 이거. 이게 나타나면 이게 속을 새긴단 말이야 이게. 이게 또 이름을 계속해서 또 인생을 망친단 말. 나는 죽었다 이게.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못을 막아버리고 우리 마음에 이 가라지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이거.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무엇인지 그대로 되온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말씀 다 마음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첫 번째 바꿨어요. 아 이거구나. 그 처음 바꾼다는 건 뭐냐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요? 도둑이 용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내가 더 양으로 더 풍성. 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예수 믿으면 더 풍성이다 딱 잡았어요. 마귀는 다 후퇴시키는 더 후퇴하자면 예수는 더 풍성도 아니야. 뭐죠? 더 풍성이다. 이때 제 마음에 후퇴 끝을 내버렸어야 돼. 그리고 가난 끝, 저주 끝, 다 나오잖아 성경 보니까 다 지옥, 다 끝. 다 끝을 내버렸어요. 끝을 내고서 이제 뭐 내용 떠나서 단어를 바꿨죠. 이제 이 속에다가 복음적 단어 심어놓은 거죠. 그게 첫 번째 한 일이었어요. 일단 내 입술부터 바꿔야겠다. 그 입술이 한 부정하니까 좋은 말 모르겠어. 뭐가 뭔지를. 성경 보니까 찾아보니 좋은 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찾아서 해놓은 게 창세기 1장 21절 18절 충만 뭐 정복하고 그 풍성 화창 백배 창대 뭐 이걸 심어놓지.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계속 이제 입에서 마음이 담겼으니까 입에서 이것이 이제 고백이 되고 또 믿어지고 실제로 그리스도니까 이게 이제 이게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바꾸기 전에 우리 입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팥을 바꿔야 돼. 근데 마음이 안 바뀌어 입이 바뀝니까 또 이게 마음이 있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창세기 15절 잡고서 흑암 무너뜨리고 창세기 3장 사탄의 쓰레기를 못 박아 없애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의 말씀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 했어요. 자, 하나님이 자, 지혜로운 아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아비란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당시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나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듣고서 반응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죠. 순종하죠. 이게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더욱더 지혜로워져. 계속 말씀으로 뿌리내려가니까. 거꾸로 상대적이죠. 이제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냐나. 꾸지람이 뭐냐면 뭐 잘못됐으니까 바로 교정시킨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거만한 사람은 듣질 않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교정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걸 듣지 않는단 말이 뭐냐면 그 말 듣기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 듣기를. 원뜻을 보면 뭐냐면 그 말을 멸시를 해요. 그런 말을 멸시하고 뭐 조롱하고 막 이게 이제 거만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 이게 멸시하고 조롱해. 이 뜻이 뭐냐면 뭔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습관이 돼버렸어요. 계속 이렇게 습관이 돼서 그냥 예사로 여기 넘겨버리게 하는. 그렇게 못 고치는 거죠. 계속 잘못된 가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넘어가니까 같이 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하나님은 결국 입에 나온 것이 열매로 온다. 입술 말하는 게 열매다. 이렇게 하는데요. 복록을 누린다. 이 말은 뭐냐면 선한 것을 먹는다 뜻입니다. 선한 것을 먹는다. 그 사람들 선한 것을 먹을 것이고 거꾸로 이제 마음이 괴사한 자, 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이 심은 대로 결국 심은 대로 자신이 그냥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죠. 그 말씀 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 있어요. 입을 지킨다. 이 말이 뭐냐면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할 줄 안단 말이에요. 아무렇게 말하는 게 구별한단 말입니다. 할 말, 하는 말을 잘 구분해요. 입을 지킨단 말은. 말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버텨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제한다 이거죠. 근데 거꾸로 입을 크게 벌린 자, 이건 또 반대죠. 그 원어 뜻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말한다는 뜻이. 자기 멋대로 말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막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막 입을 막 쏟아내. 상대보다 막 입을 막 쏟아내. 막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말을 내뱉는 사람들. 그러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그 말이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상대방을 막 헐뜯어. 막 헐뜯어요. 왜 헐뜯으면 상대방 깔아면 내가 높아질 줄 알거든. 그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가끔 보면은 뭐 거의 없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상대방 막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게 내면 깊숙이 뭐냐면 이겁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을 상대방 까내려서 막 나를 높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끔 보면 남의 말을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씁니다. 그걸 포장하고서 막 상대방을 깔아먹이고 자기를 막 높이려고. 근데 그 거꾸로죠. 그렇게 하면
더 낮아지는 거지. 그게 어리석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한마디 중상 몰려가는 사람들. 그런 표현이 그 속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심은 대로 두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항상 인생 노후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열매를 나중에 얻었잖아요. 그 망한 것도 노후가 안 좋아요. 또 잘못하면 후대까지 영향갑니다. 같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심은 대로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입을 지켜야 돼요. 매일입니다. 매일 우리가 개인 집중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매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매일. 이게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일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계속 나를 지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계속 각인 뿌리 내려갑니다. 이거 표 안 납니다. 이걸. 그러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바뀌어버려요.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인간은. 바뀌어 있어 나도 보면. 내가 말이 막 다 바뀌어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복음이 마음에 다 들어가서 있단 말이에요. 복음과 말씀이 나를 주장하죠. 과거를 막 상책이 못했는데 그게 딱 떠나고 복음 말씀이 나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버리게. 그러니까 바뀌니까 환경도 뭐 다 바뀌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럼 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왜? 딱 시간표입니다. 그건 잘못 시간표가 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시간표가. 그래서 복음을 딱 되면은 뭔가 잘못된 걸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버리죠. 없어지게 하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는 인생의 만남을 축복을 하시죠. 이게 시간표 이렇게 하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바꿔버려요. 만남의 축복을 딱 주셔서 이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숨겨놨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올해 우리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제는 반석에 세우길 바랍니다. 시간표입니다. 음부가 무너지길 바랍니다. 시간표예요. 어떻게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뭐냐? 지속입니다. 우리 요행 바르면 안 돼요. 그냥 지속하면 돼요. 최고죠. 지속하면 돼요. 응답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속하면 돼요. 왜? 바뀌면 다 바뀌니까. 그래서 바뀌면 돼요. 그래서 내 상태를 바꿔버리면 다 바뀝니다. 이게. 그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뀐 후에 오게 되거든요. 그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 들어가면 이게 바뀌면서 이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지속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열매를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